부활절 주일오후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부활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툼이 있는 곳에 부활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보내는 하루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 예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세 번 찬양하신 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잠시 침묵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산속에서 하늘을 찍어서 별을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다른 불빛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간판, 자동차, 신호등, 수많은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은 아무것도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내는 하루 그 일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이 사진처럼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너무 많은 불빛이 있고 우리가 보낸 하루가 너무 바빠서 하늘의 별같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사진과 같은 마음을 침묵은 이 사진처럼 고요하게 만들어주죠. 그럴 때 정말 아무런 불빛이 없는 산 속에서 별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침묵으로 차분해질 때 우리는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할 텐데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아름다운 사진처럼 만든다 생각하고 잠시 침묵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침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41절을 보면 그 증인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증인이 안 된다라고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고민이 좀 돼요. 증인이 되면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내가 그 한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증인이었던 베드로, 바울, 다른 제자들이 정말 그 증인의 일을 함으로써 당했던 고통, 고난,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피할 수 있다면 증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증인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증인이실까요? 베드로는 그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증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보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의 증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41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외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빈 무덤입니다. 성경은 이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엉성하고 엉터리 같은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이렇게 옮겨놨을 수도 있는데 이 비어있는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고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요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당시 무덤에는 이렇게 큰 돌을 앞에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이 돌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돌 안에, 무덤 안에는 오직 시신, 죽음과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돌은 옆으로 밀려났고 그 안에 햇빛이 들어가고 죽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생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일은 어쩌면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 일상이 감옥 같고 무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 안에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다 벗어나 버릴 수도 없고 새롭고 달라지고 싶은데 무언가 나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막힌 돌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놔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뻥 뚫려서 그 안에 희망과 새 생명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나의 막힌 무덤 같은 이 마음이 더 이상 무덤이 되지 않고 새로운 축제장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을 누리는 우리의 증인들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역할을,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방인은 나와 상관없던 사람, 나와는 너무 멀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그렇게 먼 사람이었으나 베드로는 부활의 기쁨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방인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그동안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부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가 됐던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함께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은 언제나 사회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약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세리와 과부와 창녀들과 친구를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이방인들,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오늘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회가 돌보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방인,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이 이방인, 부활의 평화와 축복을 함께 나눠야 하는 이방인들은 모든 생명들, 특별히 사람이 아닌 자연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생명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방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44절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능히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사실 제 성격은 제 성향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뭐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해하는데 그런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앞에 두고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격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지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어떠한 무언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성격 이상의 것,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 여러분이 하기 힘들었던 일들, 하기 싫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성령이 우리 모두와 오늘의 교회와 함께하여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이방인 같은 사람들, 아프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에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듯이 기도 제목이나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은 바로 먼저 이 잘생긴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들석 청년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다들 건강하신가요? 저는 이번 연도에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신이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유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최재석 청년이 우리 총학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예쁜 우리 장혜림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교사 장혜림 청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하루 종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기를, 가족들과 화평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아동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유유. 한별이는 집에서 뭐하고 지내나요? 하루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혜림 청년은 아동부 교사, 최재석 청년도 그렇고 아동부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한비는 잘 지내고 있나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어색하셨을 텐데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 기도 제목이나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 등을 보내주시면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일들 위해, 특별히 이 시기를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